아, 아, 아.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부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신자가 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 앞에서 낮추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도 현실에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실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맙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신자의 믿음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면 여러분과 교회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온유함의 좋은 나무가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겸손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교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겸손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라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높이게 되겠지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만을 물리치라고 숱하게 설교했습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설교 제목은 자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겸손은 살리고 교만은 죽이라고 강조할까요? 겸손을 연습하지 않으면 교만이 반드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절제하셔야 합니다. 첫째, 타인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둘째, 허탄한 생각, 곧 과도한 기대를 버리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명령은 모두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로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역도 버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비전을 마구 이야기해야 되지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는데 골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고착화될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나아가 경쟁 상대를 견제하지요. 심리적으로 위축되도록 비방도 서슴지 않습니다. 비방은 개인 간의 갈등만을 만들어내지 않지요. 더 나아가 교회 분쟁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먼저 한쪽이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면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자신도 분명히 대갚아주는 결단들을 행하고 맙니다. 교만한 신자는 교회 분열과 위기를 쉽게 일으킵니다. 신자는 언제나 사단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 교회에 상처를 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을 조장하고 비교하고 질투하여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사랑의 법을 깨뜨릴 틈을 언제든지 차단해지요. 사탄은 창의적이지는 못해도 추리와 과장의 고수입니다. 마귀는 거짓말 분야에서는 베테랑입니다. 사단은 신자를 능수능란하게 죄의 정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사탄이 전수한 비방으로 최고 위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재갈을 물고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매 순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건설적인 비판과 파괴적인 비방은 다릅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신자 서로 간에 신뢰를 일으키고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요. 교회 표지 중에는 권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때로 신자나 그리고 목회자 자신에게 죄악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여러 차례의 권면을 몇 겹의 권면을 통해서 회복하도록 돕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이죠. 이것이 교우들 간에 죄악을 멀리하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없애고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자라게 하는 주요한 권면 수단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죠. 그것은 신자를 주 안에서 제자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파괴적인 비방으로 형제를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죄악이라 하겠지요.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형제를 향해서 비난하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처와 불신뿐이겠죠.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불가분의 지체이지요. 그렇기에 경쟁하듯이 여러분이 다른 지체를 대할 때에 파멸로밖에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지체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교인 수에 무관하게 서로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따뜻하고 넓은 품으로 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방의 말들만 들리지 않아도 평화는 유지됩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비방을 건절하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마음이 필요하지요. 비방을 거치는 것은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비방하다라는 이 카탈랄레오라는 헬라어가 가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쁘게 말하다, 괴롭히다, 짓거리다, 험담하다, 중상모략하다, 여러 가지 안 좋은 뜻을 다 내포하고 있지요. 신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약한 마음들이 바로 비방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방은 갈팡질팡하는 마음이지요. 자기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타인을 향해서 쏟아내는 원망이 비방으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비방할 때는 분명히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마구잡이로 공격하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곧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기억할 것은 성경이 이 파괴적인 비방을 죄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랍비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향해서 진위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의심을 믿는다면 타인을 쉽게 비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형제에게 대해서 그가 행하지도 않은 일, 그리고 그의 가족사나 외모나 성격이나 사역 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것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스스로만 높이기 위해서 자신 외에 타인을 깎아내리고 막말을 한다면 그건 분명 죄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살아갑니까? 다른 지체를 비방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불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험담은 타인을 요동치게 하는 파도입니다. 그렇기에 파괴적인 비방의 말을 거치고
타인을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복음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파괴하려고 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이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돕기를 열망하는 그 수고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른 지체에 대해서 매몰차게 말하기보다 오히려 위로하고 다독이는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교우가 범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그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또한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권징을 사랑의 질서 안에서 시행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것이 비방의 열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 유일한 비책입니다. 비방과 권면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만하게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여러분 편의대로 왜곡하지도 마십시오. 마음대로 해석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되는 일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신자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말씀을 듣고 자신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타인의 구원이나 타인의 생활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방하는 그 행태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행해야 할, 버려야 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황된 생각입니다. 허탄한 생각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유대인들은 주전 6세기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지요. 물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이미 이들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한 나라에 정착하는 데는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무역과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지요. 어떤 유대인들은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 도시 국가들이 생겨날 때마다 곳곳에서 환영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무역에 탁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특정한 유대인들이 이 성공한 방식을 보고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따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교회 내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위안으로 삼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했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이들도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타인의 삶을 멋대로 판단하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본문은 결코 경영학의 기본 원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야고보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향해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생겨나며 교회 내에서 없는 이들, 나약한 사람들을 비방하며 분열이 생겼지요. 그러자 가난한 이들 중에서 내가 사업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명해 보이겠다 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신자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세상의 헛된 기준을 따라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역사를 초월해서 차별 문제가 교회 안에서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이번 주 미국에서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청년부의 리더였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이 코로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아시안계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 야망을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를 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었던 이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차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나온 진리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차별도 말하지 않고 비방이나 그리고 허탄한 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격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신자들 간에 은근히 남아있는 이 독한 시기 다툼을 버리기를 오히려 성경은 강조하지요. 이 마음은 사탄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신자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마음이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신자가 취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신자로서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자랑하려는 이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허탄한 자랑일 뿐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서 실제로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져버렸던 이들이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업의 소명도 주셨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어떤 기질과 은사를 지녔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 그리고 비전의 길, 달란트의 또한 소명의 길에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베푸는데 사용하도록 실력을 키우도록 부모는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CEO를 비전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 직업만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때는 아닙니다. 상상력과 기술 문명이 발달하며 이미 6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건은 그 일을 얼마나 탁월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직무적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기르는 일일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는 일, 그리고 충분히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도 잘 하는 일, 제대로 하는 일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귀찮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돈을 벌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두가 투자 여력이 남아 돌아서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매입하지는 못하겠죠. 해외 펀드라든지 그리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다고 해도 모두가 다 부자로 만드는 그 지름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은사나 처지를 고려해야겠죠. 희망사항만을 소명으로 삼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사소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꼭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경적 원칙을 고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가 만약 세상 속에서 CEO가 되고자 한다면 세상과 구별된 경영 철학부터 먼저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 수업을 받고 또한 실행에 옮기기를 여러 차례 해야 되겠지요. 실제 저도 회사 생활을 12년가량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안에서 경제 경영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CEO가 되고자 한다면 기업 경영 철학을 먼저 세우고 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함께 일할 전문 분야의 파트너를 모집해야겠죠.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도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실제로 조직을 경영하며 내 외부에 있는 고객을 만족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케팅이나 광고나 생산이나 물류, AS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통찰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 그것도 CEO가 갖고 있어야 하는 판단 능력이겠죠. 그러면서도 안정된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 그것이 CEO에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 일에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이 선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경영은 소규모 창업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왜 자신이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시장 분석과 리서치를 치밀하게 병행해야 합니다. 사업이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접근법을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할 수 없어서 자영업자로 변신하고 성공하는 이가 얼마나 많던가요? 극히 드물지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란 기대감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 바로 사업의 현실이요, 직업의 현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다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세상의 경영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련한 방식을 따랐죠.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개척 초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는 이 작고 사소한 일, 다음교회를 목회하는 일, 그리고 제게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의 마음이고 변함없이 이 일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상성지향에 목회를 하려 했다면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전 하나하나를 실행하는데도 쉽게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과 교회를 찾아다녀야 하고 두드려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학사 경영도 광고하기 좋으려면 건물을 매입해서 공격적으로 하면 또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이 주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적 경영 방식,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곱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검토와 결재를 받지 않는 미래 계획은 실패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계획하든 가정경제나 비전을 계획하든 영적 성숙을 위해서 순종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열린 마음과 열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이 식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이나 사람에게도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왜 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동기를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보내시고 이끄시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붙여주신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을 대할 때에 상황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이룬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없는 것, 그리고 잃은 것, 버린 것, 모자란 것, 넘어지고 쓰러진 일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도 채우고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너져 있을 때
비운 상태로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돕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없는 중이라 할지라도 쓰러진 중이라 할지라도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일이고 베푸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덧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따름이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은 내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진력하는 다음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이 겸손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뜻 안에서 늘 자기를 부인하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보든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15절 곧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 형통해서 이익을 환원하는, 세상 가운데 환원하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비전이야겠지요. 맡겨주신 영혼들이 한 가정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자라나기를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우된 여러분들도 힘쓰셔야 합니다. 가정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훈련과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종착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잘 걸어왔구나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을 가꾸고 다스리십시오. 불편을 감수하며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설령 악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복수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정결하게 생활하기를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충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면 타인의 삶이나 일에 대해서 참견하고 비방하는 일을 거치게 되겠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 그리고 안정에 대해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불로소득, 과장된 투자로 인해서 또한 얻는 기대 이익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범위, 자족하는 삶이 여러분을 주의 신자로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교육의 아버지로 순교했던 이안 후스의 동상입니다. 그는 교회보다 교황보다
성경이 진리라는 신앙 양심을 외쳤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에게 어떻게 보면 저항하다가 화양장의 이슬로 죽음을 당했지요. 그 동상 아래에는 그가 남긴 4마디 말이 있습니다. 성실을 배웠다, 성실히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선교자 야누스는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생각과 말과 생활과 인격에서 성실함, 곧 인테그리티를 유지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곧 생각과 말과 믿음과 인격이 겸손하게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마녀 프레임을 씌워서 순교의 본보기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채찍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겸손의 열매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